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책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베델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우리 이름이 바뀌고 지명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개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깊은 곳 속으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야곱의 야복감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건너가야만 할 언약의 강을, 그 복음의 강을, 그 믿음의 강을 담대히 건널 수 있는 담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3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하나하나 챙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지난주 우리는 에서와 또 야곱을 봤습니다. 다 조급함이 있었죠. 육신적인 부분에 조급함을 가졌던 에서였고, 또 야곱은 분명히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한 언약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아버지가 에서에게 준다고 할 때 그 기다림, 그 조급함 때문에 둘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언약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고도 놀라운 것, 우리의 조급함이 조급해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발견할 때야만 그 육신적인 조급함과 그 영적인 조급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팍팍한 삶의 현실이, 조급한다고 한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사실 그 인간관계나 그 문제와 사건도 얽히고 또 설키고 꼬이고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베델의 시간표를 맞이했죠. 자, 이제는 다시 똑같은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야곱도 내가 다시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게 복 주시면 이곳에 기름을 부은 이곳에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바로 그 베델로 돌아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누구였습니까? 형 에서의 지경, 형 에서가 가졌던 지역에서 이제 바단 아람을 통해서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형 에서의 집에 있을 때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나 여하튼 야곱은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한테 쫓겨서 도망갔지만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수많은 양과 목축과 수많은 재산을 일궜지만 그래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더 조급해졌어요. 그 가운데 머리는 복잡해지고요. 내가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서로 잘 지내고 윈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면 야곱은요, 이 이익에 밝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 야곱 때문에 그 집안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마치 요셉처럼. 근데 요셉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그 개인이든 그 종들이든 갈등과 반목과 문제와 질시가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도 성장했지만 외삼촌 라반에서 얻은 두 딸들을 통해서 첫째, 둘째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서도 이제는 야곱이 워낙 커지니까 종들과 여러 가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고, 아하, 지금 이제 드디어 나는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라고 결단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는 길에 섰는데 갈 때는 홀몸이었습니다. 혼자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야곱이 이제는 돌아올 때는요 엄청납니다.
그 자녀들 두 아내와 여종들과 그리고 많은 자식들과 그가 가진 소유한 모든 종들과 수많은 재산들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구나. 이제야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늘 부를 얻고 늘 성공을 할 때는 항상 목말랐던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그래서 고민하면서 얼룩덜룩한 것, 소장 계속 머리를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야곱인데, 근데 여러분 성공해도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그때는 간단했어요. 내가 형에게 잡히면 죽겠다 싶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유지해야겠다. 그리고 저 라반이나 다른 주위 사람들보다 비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성공해야겠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때 더 이상 이제는 이 바다라람과 라반의 집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해결 안 된 게 뭐였습니까? 형 에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제 돌아가기 전에 메신저들, 사자들을 이제 야곱의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자들을 택하여서 먼저 이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러하여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형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의 패물들, 이제 왜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형에게 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들이 갔다 올 때 봤던 거예요. 아니 간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겁이 난 겁니다. 형이 이를 갈면서 아직까지 내게 있어서 화를 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또 머리를 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형한테 줄 몫을 떼를 나누는 겁니다. 두 떼를 딱 나눠서 그 그룹에 먼저 보내고 이게 뭐냐 이럴 때 이게 내 종 야곱이 뒤에 오고 계시는데 형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 다시 또 다른 때 해서 계속 머리를 써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구뜨리고 싶어서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먼저 재산도 보내고 이제 다른 소와 양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이제 밤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밤에 여러분 바다나 강이나 이번에도 그 누가 수색하다가 그 급한 유속대에 낮이었습니다. 낮이었지만 수색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안전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밤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조급한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혹시 자다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여하튼 계속 자신의 아들과 딸과 자신의 처자식들을 또 보내고, 또 나누어서 보내고, 그것도 한꺼번에 몰살되면 안 되니까 또 나누어 보내고, 계속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도 나누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혼자만 남았어요. 결국에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책감과 몸부림. 제목 시작. 죄책감의 몸부림,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여러분 죄책감과 몸부림은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원래는 에서에 대한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여하튼 거짓말을 해서 내가 탈취했기 때문에, 또 형이 그것 때문에 분했고 아버지도 노했고 어머니는 날 도와줬지만 같이 살 수 없어서 도망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도망했지 해결이 됐냐면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나의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다단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냐면 사실 미완입니다.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미해결이에요. 또 해결도 불가능할 것 같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그걸 부딪혀서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미봉책으로 써는 거예요. 모르겠다. 조금 밀어둔다. 그러면서 직면하지 피해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피하면 피할수록 밀어두면 밀어둘수록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게 내 실수였다고 한다면 형은 화를 내겠지만 내가 그 실수의 원인이고 그 실수의 문제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게 죄책감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무림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써가지고 먼저 형한테 소유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또 따로 떼를 나눠가지고 먼저 조금 그 다음 조금 이렇게 두 떼를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내 가족들도 먼저 앞서 보내고 왜냐하면 바로 자녀들 보니까 아이들이니까 바로 칼로 칠 수 없으니까 또 고민도 하겠죠. 그렇게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구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몸부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부할 때든지 뭐 일을 할 때든지 가족들과의 인간관계에서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누가 이런 말 하던데 누가 저런 말 하던데 하면서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몸부림이란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내 죄책감을 해소하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미뤄두고 싶은 미봉책, 잠시 잠깐의 그냥 허울 좋은 핑계거리지 진짜는 아니란 거죠. 그걸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지고 흔들려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또 나를 제일 흔들고 있는 그 당사자, 그 문제 해결의 당사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에서와 화해해야 돼요. 제대로. 근데 내 능력으로 그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첫 번째.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를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에서도 내 동생이 나를 속인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원래 장자인데 근데 내가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한 겁니다. 또한 야곱은 이미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혹은 내 아버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될까 싶어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화해하기 전에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요. 나 자신과 상대와 화해하기 전에 사실 곰곰이 생각하고 찬찬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만남의 축복조차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야곱은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나루 앞에서 언제 홀로 남습니까? 대낮에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요. 눈에 보이니까. 종들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내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대낮에는 그냥 보이니까 혹시라도 쳐들어오면 도망도 갈 수 있는데 이 밤에는 깜깜한 거죠.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내 배경과 내가 가진 게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오로지 나만 서 있네.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번쩍 깨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처자식부터 내 소유부터 다 떠다보냅니다. 그래도 그 밤에 해결되지 않는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 나는 이 강을 건너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모든 가족도 보내고 모든 소유도 다 보내고 그 밤에 홀로 남은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을 때.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 홀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때조차도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그때 홀로 남은 야곱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밤새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씨름하는 겁니다. 뭐라고 씨름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렇게 엉덩이 뼈를 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릿빠릿하고 맨날 뛰어다니고 맨날 머리 쓰고 최대한 빨리빨리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을게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가는데 탁 절개되고 또 한 발자국 가는데 딱 절개되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그토록 날쌘돌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절름절름하면서 장애인이 돼서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파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렸던 야곱보다 비록 지금 환도뼈가 쳐져서 절면서 장애인이 돼서 쭈벅쭈벅거리면서 천천히 빨리 달릴 수 없는 야곱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분명한 이유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왜? 이제 알았던 거죠. 내가 머리 최대한 다 써서 다 했는데 결국은 나 혼자 남았구나. 사실 이것은 내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형 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재산이 없다, 내가 직장이 없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를 알고 울부짖으면서 매달렸던 겁니다. 무조건 세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았을 때 그걸 알았던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라는 겁니다. 내가 널 알겠다고. 이제 나아라. 근데 끝까지 이전까지 내가 모든 머리를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당신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내 문제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그게 본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1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본론 1번 시작.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에서 형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언제? 떠나왔을 때. 지난번에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 이제는 형 에서의 집에서 떠나 아버지 집에서 떠날 바로 그때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바로 지금 다시 이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에서의 집에서 도망가서 바다라람으로 가는 그 가운데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제는 이 강만 건너서 나가면 에서의 집, 아버지 집으로 가기 전에 다시 또 베델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비슷한 장소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에서에게 떠났을 때도 홀로 남았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금 아버지 집 에서의 형에게 갈 때도 또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때는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잠잤죠. 지금은 그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홀로 남은 겁니다. 그때 야곱이 최고로 준비를 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뚫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말 집요하고도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형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딱 올 때 한 떼씩 보내면서 이게 당신한테 우리 야곱 이 주인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 또 가니까 또 나와요. 이것도 뭐 보내는 선물입니다. 또 가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다 인사하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그 아내입니다. 또 인사하고. 마음 자체가 누구를 뚫을 수밖에 없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과연 그 준비가 맞았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야곱의 두려움, 그것은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형에게 잘못한 건 맞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맞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불신앙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야곱일 겁니다. 일에 몰두하고 사업에 몰두하면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달렸던 사람, 날쌘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도뼈 쳐가 나서 이제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약곡방에서 홀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당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네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영적인 DNA를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바꿔라. 무슨 이름으로요? 뭐라 하면 됩니까? 저 야곱인데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대면하여서 싸워서 이긴 자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나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보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씨름이 결국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분투함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면서 은혜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루 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 자신과의 온전한 신앙생활, 영적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 지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아주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32장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중요합니다. 읽어주겠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이게 뭐냐면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도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야곱은 성공하면 할수록 주위에 적이 많아져요. 형 에서를 피해 왔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을 했는데 라반에게 쫓겨서 이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 뭐냐면 두 진영이란 거예요. 진영이 크게 그 두 진영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또 두 진영. 자, 여러분 보세요. 진영이 뭐냐면 이렇게 패를 딱 나누는 거예요. 때를. 근데 그 때가 한 때가 아니고 두 때예요. 그러니까 두 진영으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딱 나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부터 계속 형한테 보낼 때도 때를 나눠 가지고 또 보냅니다. 사람도 때를 나눠서 계속 보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는 대로 보이는데도 야곱은 순종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때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때를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실수한 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 33장을 봅시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확 띄어서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에서 형이 야곱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용서했어요. 야곱은 끝까지 안 믿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야곱 같지 그래요. 보세요. 33장 12절.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33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여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에서 형이 처음부터 그를 노략질하고 죽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잖아요. 마하나임으로. 같이 두 떼가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야곱 홀로 한 떼인데 에서 한 떼가 해서 같이 보호해서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뭔지 압니까? 자, 우리 이 가족들이 너무 먼 길을 와서 힘든데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형이 왔는데 이제 마음이 풀려서 이 내 재물도 받고 너무 좋다고 얼싸안고 그 형제로서의 해포도 우정도 풀었는데 근데 야곱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자. 내가 보호해 줄게. 두 진영 마하나임처럼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야곱도 그 길이 처음 쉽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예서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다시 같이 가자고 400명의 군사를 걸고 보호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음에 안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읽어보면 그래? 너무 피곤하면 천천히 와. 그 대신 이 길이 험하니까 우리 내
종들 중에서 몇 명은 같이 너 인도해 줄게 하니까 야곱이 아니 형 내 말 못 믿습니까? 알아서 갈 테니까 가십시오. 계속 그래. 끝까지 그 체질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여수룬이랍니다. 여수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원하시는 자로 이름 자체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이렇게 바꿔갑니다. 우리가 그 같아요. 사실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습관, 우리 있는 불신앙, 우리 하는 말, 우리 하는 선입견.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번의 시간이 아니에요. 야곱과 안에 홀로 남는 시간이 한 번만 되면 안 돼요.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과 사건과 일들마다 하나님 내 가족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다 중요한데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결단의 시간표, 이 밤이 야곱 밤이 되고 이 낮이 야곱의 낮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매일 달려서 내 이름이 바뀔 만큼 그 지명과 현장이 바뀔 만큼 그때가 뭡니까?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브니엘이라고 내가 가는 현장이 내 이름이 바뀌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현장에서 그 현장 지역의 이름이 바뀌어질 만큼 언약적인 이름으로 바뀌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매달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요 끝까지 완전하지 않죠. 그래도 늘 의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늘 생각하고 있죠. 누구 같습니까? 저 같잖아요. 여러분 같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늘 나에게는 이 밤이 야곱 밤이 됩니다. 문제와 사건, 일들, 쉽지 않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뭐였습니까? 조급함. 야곱도 에서도 조급함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안 믿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조급함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상처, 상실감 그거 저와 여러분 쉽게 해결 안 되잖아요. 계속 미뤄뒀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얼싸안고 울고 해도 그 마음에 지금이 거짓이 아닌가 계속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지만 사람도 용납하고 또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내게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스스로를 내가 주체할 수 없고 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의 인생이 이제 점점 야곱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야곱은 뛰어다닐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날래게 뛰어다녔습니다. 능력 있게. 이제부터는 계속 절면서 가야 돼요. 계속 쩔뚝거리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할 수 없구나. 그 쩔뚝거리는 걸음마다 이게 왜 쩔뚝거립니까? 야곱과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쩔뚝거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환도표를 쳐서 스탑, 천천히 결국 네가 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내가 했다. 또 앞으로 내가 더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한 걸음걸음마다 야곱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여수르로. 하나님께서 눈먼 가운데서도 보게 하는 여수run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일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속에서 죄책감과 몸부림에 너무 치를 떨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덕지덕지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위장하거나 또 화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밤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결국 이 해답은 오직 예수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이름이 바뀔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이 지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바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오로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고 지명이 바뀔 만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재결합, 재완성해가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우리 인생,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문제도 아니었고 나의 문제도 아니었고 환경과 배경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늘 도망다녔고 외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간구함에, 이 절규함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